할렐루야. 날씨가 꽤나 무덥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다.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으로 저만 쳐다보지 말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고 은혜 받읍시다. 6월달 구국 기도의 달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들이 목사님,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저에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될까? 국회의원도 문제고 국무위원도 문제고 드디어는 국민도 문제고, 자, 이런 문제일 때 우리는 신앙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오늘 본문은 유다인들의 포로 시대인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산성에 산재한 유다인들은 아달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달월이라 하면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12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약탈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유다 민족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대궐 문지기로서 총리 대신 하만이 궁궐 문으로 출입할 때 부복하여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만은 복수심에 불타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자 모르드게는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일부가 오늘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마지막 부분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에스더는 결단하여 일어나 민족을 구원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 같이 시작.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 한마디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실로 앞이 암담할 때 필요한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때로는 불을 끄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 한마디는 그간 왕궁 생활로 나태해졌던 에스더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이때를 위한 믿음, 이때를 위한 믿음, 즉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도덕 모든 분야가 불안한 이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금 나라에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지금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아니 유다가 위급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이때 나라에 말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에스더 시대의 유다인들이 직면한 상황만큼이나 위급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남과 북으로 우리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계의 분단 국가의 역사상 초유의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한 때가 있습니다. 독일도 동과 서로 나누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그 나라들이 극과 극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군사력을 키워가면서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여소야대 국회로 전국은 혼란하고 보수 진보의 갈등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지상파나 공중파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만 그보다도 많은 국민이 지금은 유튜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한번 보면 깜짝 놀랄 소식들이 많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1990년 말에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가 놀라는 IMF가 왔습니다. 그때 IMF가 어느 나라고 이럴 정도로 IMF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겁모으기 시작하여 위기 극복을 잘 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운 때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튜브를 보시면 경제 전문가, 경제학 박사 소개해 놓은 거 보면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정보를 보면 놀랍습니다. 곧 제2의 IMF 온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다 거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놓은 분 있습니까? 예?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데 헌금만 있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땅이 없어져요. 정부 땅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가 되자. 시작. 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조폭들도요, 조폭 두목이 한마디 하면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뭐 당 대표나 누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가 되자. 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은 됐는데 정상적인 개회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 교단의 모 교회의 장립집사라는 분입니다. 지난 21대 후반 국회의장은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국회가 어떠했습니까? 제가 그분을 언젠가 만난 적이 있어요. 장로님, 정말 국회의장 길이 남는 의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 길이 남는지를 안 물어. 장로님이시니까 말씀대로 나라를 운영하시고 국회를 운영하세요. 예, 했는데 국회의장 방망이 들면 나라보다, 말씀보다 뭐가 우선이? 당이 우선이. 내가 속한 당이 우선이. 우리가 아는 대로 국회의장은 당이 없습니다. 원래 당을 탈당해야 돼. 그런데 가는 길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라 극복합니다. 위기 극복합니다.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열을 일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따라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누가 연합해야 돼요? 형제가. 누구를 형제라 그럽니까? 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을 형제라 그래요. 형제가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 소송의 형제 가족 소송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그리 중요합니까? 형제가 연합하려고 하면 내려놓으면 돼. 여러분 오실 때 집 한 채 가지고 오신 분 손들어 보시오.
이 땅에 태어나실 집 한 채 가져오시면 손들어 보시라니까.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이 곧 이제 연세 많은 분은 갈 때가 가깝고 연세가 좀 젊은 분은 조금 더 멀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실 때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건 내 끼다. 가져가실 분 손들어 보이소. 손 든다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뭐 손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동거한다. 동거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동거는 연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일 외에 부부가 동거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걸 깨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 기도 이외에 분방하지 말아라. 부부도 여러분 요 사이는 이 세상이 참 어떻게 되다 그러니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인이 불신앙인보다 이혼율이 배가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온전한 신앙, 말씀으로 안 돌아가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짝 지으실 때 아담을 혼자 있는 것 보고 독처하는 것이 다 좋다 창조하고 다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게 하나 있었단 말이죠. 뭐가 안 좋았어요? 아담 독처하는 게 안 좋았어.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만드는 재료하고 여자 만드는 재료하고 달랐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남편 부족한 거 여자가 채우고 여자 부족한 거 남이 채우고. 그게 연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내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내 혼자 뭐 치맛바람 휘 들으면서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게 뭐냐? 연합입니다. 성도도 연합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연합을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연합을 깨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연합을 깨면 하나님께서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연합 깨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네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했던 여러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교회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가정도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성경 한 곳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연합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같이 모세의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연합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어떻게 피곤해. 모세의 팔이 들고,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들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자 기도합시다 이러더니 아이가 두 손 들어. 아이가 볼 때 아빠는 왜 목사님 앞에 벌 받아? 두 손으로 벌 받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도하자 이러면 두 손 든대요.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피곤했대요. 피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훌이 팔을 받쳐줬어. 그게 온전한 연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연합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아내를 끌어내리고 남편을 끌어내리고 부부를 끌어내리는 거, 그 가정은 오래 못 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요사이 고3 있는 가정, 이 삶 중에 제일 비싼 삶이 무슨 삶인지 알아요? 고3이 제일 비싸대.
고3 잡사 봤습니까? 고3이 있으면 부모가 숨을 바로 못 쉰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야야, 일주일 동안 공부한다고 피곤하지? 피곤해도 오늘 주일이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야, 일어나거라.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쉬어라. 예배 드리고 공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 야야, 일주일 동안 피곤하지? 오늘 쉬래. 이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는 기도할 때 두 팔을 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피곤을 느끼는 모세를 아론과 훌이 받들어서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네가 뭐라고 거기다 네 뭐 기도하는 척하노? 비웃기는 하고 말이죠. 이런 모습은 사탄이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협력해야 돼. 협력. 가면 갈수록 어렵고 가면 갈수록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자꾸 생겨나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이러면 니나 해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무슨 특세가 그리 많습니까? 다음 주 또 한 주간 6.25 구국 기도 특세 있잖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그 목사님이 하는 거야. 그거는 중직자만 가면 돼.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탄이 연합 깨뜨리는 거, 연합 안 되게 하는 거, 젊은이 말로 자꾸 악한 말로 씹어대는 거.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정치 한번 하라 했으면 할 긴데 이제 뭐 늦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말을 바꾸면 돼. 말. 누구든지 말을 바꾸면 돼요. 말로 나라를 망치고 씹어 돌리고 막 욕하고 끌어내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이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의 계궤를 미연에 감지해서 더욱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협력해서 적군 누굽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을 어떻게 이겼어요?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이긴 거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왕 히스기야 왕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 대군을 모두 다 하나가 되니까,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믿습니까? 성경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왕이 선지자와 더불어 뭘 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가정은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 손잡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요?
왕과 선지자가 손잡고 연합을 하니까 하나님이 적군을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자. 시작. 우리 요 예배실에도 크게 하시는데 저 위청에서도 크게 하시는지 제가 뭐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다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자. 시작. 예, 그런 소리 정도로 부르짖으면 돼. 기도도 속에 넣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속에 넣어놓고 하면 돼. 부르짖어야 돼. 우리 교회 기도의 특징이 부르짖는 기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를 멸하셨어. 송장 만들어버리거든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협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군부대 가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구국 기도회 오후는 저 주암산에 가서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작년이었나? 재작년인데 한번 갔죠. 가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코로나 무섭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00여 명 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코로나 겁낼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고생한 분도 있지만 저도 이 코로나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과정 터널을 3년 4년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지킬 코로나 코자를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게 하나님께 던져 맡겨. 이게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이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념적 문제에만 국한시키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는 지방교회니까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서울에 목회하는 목사님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는 교회가 은혜롭대요. 사이가 좋대요. 니네 할 것 없이. 이 니네가 누구냐? 서울 쪽에는 영남 사람이 한 3분의 1, 전라도 사람이 한 3분의 1, 나머지는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의 3분의 1 이래가지고 교인이 혼합되어 있거든. 우리나라는 선거가 자주 돌아옵니다. 지방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있죠. 대통령 선거 있죠. 이 선거 때 돌아오면 설교 조심해야 된대. 한마디 잘못하면 추풍 낙엽 떨어지듯 교인들이 그냥 나간대. 뭐 이 지방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뿌리 뽑고 막 생명 걸고 다투고 막 맞다 안 맞다 하는데 서울은 안 그렇대. 그건 추풍 낙엽 떨어지. 어느 날 보면 한 무더기 없어. 한 줄이 없어져. 어디 갔냐? 이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영호남이 하나 되자. 어떻게 하나 됐고 영남 총각하고 호남 전라도 저 처녀하고 결혼시키고 하나가 되자. 결혼시켰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살다가도 무슨 철이 돌아와? 그렇죠. 선거철이 돌아오면 가정에 찬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대립과 논쟁과 냉전이 사라져야 합니다. 교회 있으면 즐거워야지. 뭐 세상 말로 뭐 집에서 싸움을 다투고 왔는지 막 눈을 부리키고 말이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왜 그래 앉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3번 시작. 감사합니다.
그 앞에 하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3번 하신 분은 얼굴이 환해졌어. 달라져. 왜?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 받고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을 충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열심히 달려 일주일 동안 또 달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 이기고 사탄 이기고 시험 이기고 자신의 교만도 이겨서 승리하고, 하나님 한 주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 기쁨으로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오고 싶고 육신은 건강한데 요새는 다리 아픈 분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다리 아플 수도 있죠. 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이 계단 올라오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 꿈에도 소원 빨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타고 올라가도록 그날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 빨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느 날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계단 못 올라가지고 못 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진다니까. 얼굴이 환하다니까. 미국 재헌국회 때 헌법 정신 기초를 어디에 둘까? 갑론을박했습니다. 여기에 두자, 저기에 두자, 이렇게 두자, 저렇게 두자.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에서. 제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예, 대통령님 하세요. 이 시간에 갑론을박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곳 같이 읽으십시다. 그 성경이 어디냐? 이 시간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큰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한 이후에 모든 의원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시편 127편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재헌국회가 말씀에 기초하자. 성경이 기준이 되자. 여러분, 남편,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다툽니까? 의견이 충돌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충돌할 게 없어. 내가 양보하면 돼. 어떻게 양보해?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 지금 초강대국이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역사 현상을 볼 때 미국 100년 동안의 미국을 따라잡고 이길 나라는 없다. 이게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기초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기초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첫째는 말씀의 사람, 둘째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충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진짜인지 몰라요. 어려움 와보세요. 어려움 와보면 저거는 가짜구나 다 드러난다니까. 저 사람이 진짜구나 다 보인다니까. 몰살의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배후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여 에스더를 키워냈습니다. 에스더의 에스더됨은 모르드게의 헌신 때문입니다. 혼자 우리나라 쉽게 말해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모의 헌신으로 오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저희 가정 형제가 6남매입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목회하시다 보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변변하게 사실은 이 자녀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야들아, 나는 너희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대. 우리 6남매 형제 중에 누가 기대하는 형제도 없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봐도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선 손에 하나 더 쥐는 게 중요합니까? 눈에 하나 더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키워냈듯이 에스더 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7절 후반절에 모르드게가 없는 에스더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시대의 인물을 길러낸 사명자입니다. 모르드게의 사명은 곧 오늘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두 종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정치하다가 표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보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군으로 보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술계, 음악계, 과학계, 스포츠계, 교육계, 어떤 분야에든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2의 모르드게, 제3의 모르드게가 되어 믿음의 인재를 발굴하여 길러내는 인물.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 바울은 언제든지 바울이 유명해지기 전에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바나바가 선배예요. 바나바가 선임자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바나바 이름이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단 한마디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내 앞에 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지금 국가가, 나라가 몇 개입니까?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였는데 최근에 조금 늘어나 한 200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까지 하면 230개에서 250개.
나라 중에도 우리 대구 인구가 250만인데 200만, 100만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200수 나라, 수십 개 나라 중에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입니까? 3만 됐습니까? 넘었는지 덜 됐는지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GNP가 9만 불입니다. 9만 불. 그런데 2016년 6월 5일 국민투표를 합니다. 무슨 투표를 하냐? 전 국민에게 프랑스 프랑 돈으로 매달 2,500프랑, 매달 2,500프랑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매달 300만 원. 직장이 있든지 부여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젊든지 모든 국민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정부에서. 좋으면 예 하시고 아니면 노 하세요. X 하세요. 그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X. 세계에 이런 국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 100명 중에 77명, 77%가 아니요. 정부에서 공짜 주는 300만 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77%가. 어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 정신이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직업과 수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 복지 천국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국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월 300만 원의 기본 생활비 지급을 77% 국민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다시는 왜 부결했느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는 것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겠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일 안 합니다. 왜 일 안 하는지 알아요? 6개월쯤 일하다가 아이고 힘든다, 일하기 싫다, 쉽니다. 사표 내고 나와요. 나오면 휴직 수당을 줍니다. 예? 정부에서 쉰다고 일 안 한다고 수당을 줘요. 이러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일하고 얻는 것보다 일 안 하고 얻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갑니다. 유럽 여러분들 여행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여행하다 보면 10시 돼야 가게 문을 엽니다. 시장 문을 열어요. 10시가 넘어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더우니까 점심시간 무조건 크로스입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몇 시에 저녁에 문을 닫냐? 5시가 되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하자. 이래서 새벽부터 문을 엽니다. 언제 문 닫냐? 저녁 늦은 시간에 8시, 9시까지 수고하고 일하자. 그래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스위스에 루체르 도시가 있는데 루체르 도시에 호수가 있고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로이스 강입니다. 로이스. 이 로이스 강변에 이제 휴식을 하면서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라고 합니다. 웃고 담소하고 즐기는 사람은 외국 사람, 관광 온 사람. 스위스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뭘 하느냐? 철학적인 사유를 나누고 나라를 걱정하고.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호숫가에서도 나라와 자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시는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주일학교도 교사들이 다 헌신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 위원장을 맡으면요, 위원장을 맡지요. 맡으면 과거에는 위원장이 본인이 맡을 때 인계를 받잖아. 인계를 받아 선교위원회 잔금이 은행에 1억이 있다 이러면 살림을 다 살고 1년 동안 할 일을 다 하고 그 1억이 넘도록 채워놓는 사명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반대입니다. 아니, 돈 있네, 서자. 주일학교도 서자. 아니, 교회 돈 있는데 책정되는 거 받자.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5천년 역사에 5천년, 반만년 역사에 938번 외침을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938번이나 외침을 받았으니 통계로 하면 5.3년, 5년에서 6년 사이에 5년, 정확히 말하면 5년 3개월마다 외침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대에 36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를 잃었다가 미국에 주도한 연합군 덕분에 겨우 독립을 얻어서 자유민주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6.25 전쟁이 아직도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당시에 턱무대, 이 턱무대 가면요, 그 당시 턱무대, 요사이 국정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방 시차를 갔습니다. 집차에서 오른쪽으로 아버님이 내리고 왼쪽에 앉은 사람 왼쪽에 내렸는데 왼쪽에 폭탄이 떨어져서 왼쪽 사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의 사명이 남아있다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25 전쟁은 남쪽에서 먼저 공격했다.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바뀌어도 눈 감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을 바로 시켰다면, 아, 선생님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일부 주사파 선동꾼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렇게 매도해버립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 온갖 공작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국민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주적 북한을 얼마나 좋아하고 동경하는지 따르고 있는 한심한 현실,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6.25 6월 보훈의 날이 있잖아요. 진짜 공짜만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로이스 호숫가에 앉아 나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가난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다짐하는 스위스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회는 안 바뀌었죠. 지난 정권이 우리나라에 남겨놓은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난 정권 때까지 남겨놓은 빚이 1000조라면 1000조. 놀랍지도 않으시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 자손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까?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저출산, 인구 소멸, 뭐 몇십 년이 가면 없어질 도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최근 뉴스를 듣자 하니까 어느 도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65세 이하 인구보다 많대요. 뭐 나이 많은 게 뭐 죄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야유회를 가지요. 저 서울의 한강 둔치에 앉아서, 대구 신천 둔지에 앉아서 우리 대구를 걱정하고,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구나. 진지한 이런 대화가 정말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둘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얼거리고 몇 마디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창자가 찢어지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아무리 왕비를 할지라도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생명이 끝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에스더의 소극적인 반응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극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니까. 어떻게? 4장 14절 마지막 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나라의 위기 때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때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게 했어요? 왜 서부교회 성도 되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닙니다. 나라 위해서 이때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 나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다니까.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왕이 뭐라고 할까, 부르지도 않는데 날 죽일까 봐 뭐 겁나고 뭐 이럴까요? 아니면 왕이 더 두근두근하고 왕이 이 왕후가 왜 왔노? 왕이 두근두근할까요? 물어나만 하죠. 그런데 반대였다니까. 바뀌었다니까. 에스더가 기도하고 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죽으면 죽으리가 한 사람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왕이 어떤 처신을 할까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두근두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느낀 건, 지금 왕 주변에 신하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우리 왕께서 왜 저러실까? 왕께서 왜 저렇게 두려워하실까? 무슨 일이 있을까? 따라합니다. 기도하니. 따라합니다. 기도하니. 기도하니.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리 되는 거예요. 지금 패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죽.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는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도 권력에 관심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도구가 되고 싶다. 시작.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서부교회 심어온 지 40년이 가까웁니다. 목회자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복을 얻고 교회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범적인 교회 되는 것이 제가 꿈에도 소원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다 함께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는 안 믿음의 기도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가짜 기도도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켜 구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 성도 되십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필요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하나가 될 때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한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받고 아멘하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말씀이 잘 박혀진 못과 같이 가슴에 잘 박혀진 못이 되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